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이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며 그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을 두고 불륜이라고 책망을 하다가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 잡혔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백성들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어떤 시기보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와 계시니까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 땅 백성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천국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 땅 백성들은 얼마나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전해준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천국의 참 주인이 되심을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는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사람들에게 전해준, 예수님을 그렇게 전해준 이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11장 아닙니까? 그 11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게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옥중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께서 과연 메시아이신지를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는 의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봤을 때에 당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에 대한 요한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 당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처럼 메시아가 강력한 왕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세례 요한도 일반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왕으로 오신 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가 아니라 죄인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구속주로 오셨음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천국 문도 활짝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야, 너희들이 힘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천국 빼앗아 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야, 너 힘 있으면 한번 빼앗아 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침노해서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무슨 능력과 힘으로 그것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천국은 절대로 우리 인간이 침노하여 빼앗는다고 빼앗을 수 있는 곳,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천국은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 죽어서 돌아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주인이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적군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적이 되겠습니까? 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수 있고 천국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 두시고 기도하시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시면 영생은, 다른 말로 구원은, 다른 말로 천국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영생은, 구원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여러 속성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임마누엘, 참 포도나무,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선한 목자, 양의 문, 길과 진리와 생명, 알파와 오메가, 평강의 왕, 대제사장, 선지자, 반석, 중보자, 보혜사, 친구, 신랑, 소망, 영광의 주, 모퉁이 돌 등등등 수많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속성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많은 예수님의 이름과 속성들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요, 사람들이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내가 좀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저 사람하고 좀 만나고 사귀고 싶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좀 만나자고 약속도 하고, 제가 식사도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대접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막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은 무엇이고 그 사람의 성품은 어떻고 뭐 그런 것들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천국과의 거리입니다. 주님과 멀리 있는 사람은 천국이 먼 사람이고요, 주님을 가까이 모신 사람은 천국이 가깝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약의 욥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마지막에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내가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 주님을, 그냥 귀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 예수님에 대한 성품을 제가 직접 눈으로 뵙습니다, 직접 제가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가장 좋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얻기 위해 강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구경꾼이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르고 무기력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결코 천국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목숨 걸고 붙잡는 자,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해서 여러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장 귀한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 재산을, 자신의 전 삶을 거기에다가 걸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잖아요. 자기의 전 재산을, 자기의 전 삶을 거기다가 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을 얻는 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구원, 천국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면, 야곱은 홀로 야복 나루터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겠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천사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야곱도 연약함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악착같이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한 모습입니다. 형을 속여 팥죽을 팔았으라도 장자권을 얻으려고 노력했고, 아버지를 속였으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마찬가지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고통 속에서도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천사를 꽉 붙잡는 이거.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천국은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침노한다. 침노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것은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 하는 느낌을 여러분 받지 않으십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천국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온갖 걸림돌을 두어서 넘어지게 할 것이고요, 온갖 시험의 불화살을 쏘아서 우리를 쓰러뜨려서 천국에 갈 수 없도록,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또 세상을 이용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할 것이고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용해서 천국보다는 이 땅의 것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오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싸워서 승리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귀는 틀림없이 주일 예배 못 드리도록, 이전에 못 오도록 뭔가 걸림돌을 만들고 뭔가 장애물을 만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싸워서 이곳에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의 이 시험을 알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게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쏟는 것, 시험하는 것 다 극복하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사단과 세상과 우리 자아와도 싸워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도 싸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주님의 전신갑주로. 그러면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승리의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싸움은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나안 가는 길에 대적 아말렉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습니다. 악한 사탄과 대대로 누가? 하나님께서 싸우신대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해 놓으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쁨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그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과 천국의 참된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